안녕하십니까.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 여러분, 한 주간도 주 안에서 잘 지냈습니까? 제가 편만하고 또 악이 성행하고 불법이 성행하는 이 시대에 진실을 말하고 진리를 전하는 진실과 진리의 방송입니다. 오늘 구속의 경륜을 통해서 하는 말씀을 배워가는 귀중한 시간 되게 진정으로 바라겠습니다. 말씀을 나누기 전에 찬양을 들으신 후에 말씀을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주기까지 우리를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구속의 경륜은 언제 세워졌는가? 구속의 경륜은 지구가 창조되기 전에 이미 세워졌습니다. 구속의 경륜은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타락한 이후에 세워진 그 사후의 고안이 아닙니다. 그것은 로마서 16장 25절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영세 전부터 감추었다가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신 그 비밀의 계시였습니다. 그것은 이미 영세 전부터 하나님의 보좌의 기초가 된 그 원칙을 공개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태초부터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단이 반역할 할 것을 미리 아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단의 반역자의 기만적인 권세로 인해서 인류가 타락할 것을 아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죄가 존재하도록 정해 놓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죄가 존재할 것을 미리 내다보시고 그 두려운 비상사태를 위해서 그 대비책을 세워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당신 독생자를 내어주기로 언약을 하셔서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 하나님의 소망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구속의 경륜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자신이 십자가의 고통을 당해야 할 것을 아셨지만 인간을 대신해서 죽으시기로 언약하셨죠. 그래서 아담이 죄를 범하자마자 하나님의 아들은 그가 갈바리 십자가 위에 죽으실 때 가졌던 동일한 능력으로
범죄자에게 선고된 그 운명을 막기 위해서 당신은 인류의 담보물로 속죄물로 내어주시게 된 것이죠. 그러면 이와 같은 구속의 경륜이 세워진 목적이 무엇인가? 그 구속의 경륜은 무엇을 통하여 세워졌으며 어떤 방법으로 추진되어야 하는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라 하심이라는 요한복음 3장 10절 말씀을 잘 알고 있죠. 우리가 또 이렇게 잘 알고 있는 말씀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여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욕해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사람이 죄로부터 구속을 받을 수 있는 한 경륜을 입안하셨습니다. 구속의 계획은 하나님의 희생 곧 하나님의 선물을 통하여 이 구속의 경륜을 세워지게 된 것이죠. 그렇게 구속의 계획이 세워지자 청량할 수 없는 기쁨이 온 하늘에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하늘의 천군 천사들이 찬양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들이 이제보다 더 큰 곡조로 검은고를 타며 노래를 불렀는데 그것은 반역한 인류를 위하여 사랑하는 아들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크신 자비와 긍휼 때문에 그 온 하늘이 기쁨 가운데 하늘의 천군 천사들이 찬양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한 가지, 다른 한 가지는 그 다음에 기꺼이 그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 고통과 번민의 생애와 다른 사람을 위하여 굴욕적인 그 십자가의 죽음을 선택하셔서 그의 생명을 바치신 그 예수님의 극기와 희생에 대한 찬양의 노래가 또 울려 퍼지게 된 것이고 이 두 가지를 통해서 하늘은 온통 기쁨으로 찬양하게 된 것이죠. 그러면 이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감당하셔야 될 희생은 과연 무엇이었는가? 그것을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잘 알고 있는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의 말씀을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바닥까지 세제 낮춰서 순종하심으로 십자가에 죽으심을 택했습니다. 이 깨어진 하나님의 율법이 인간의 범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은 깨어지게 됐죠. 근데 그 성경은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죄인의 생명을 요구하는 것이죠. 온 우주에서 사람을 위하여 이 욕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하나님 자신처럼 거룩함으로 하나님과 동등하신 그분만이 그 범법을 속죄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스도 밖에는 아무도 타락한 사람을 그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여 하늘과 조화시킬 수가 없었습니다. 죄는 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거룩한, 가정한 것입니까? 그래서 하늘 아버지와 분리시킬 그 죄의 수치를 자진해서 그 예수님 자신이 자진해서 떠맡으실 것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타락한 그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비참한 그 10년에까지 자기 자신을 내려가실 것을 하신 것이죠. 예수님은 그 죄인과 죄의 형벌 사이에 서셔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아들 그분을 이 세상에서 받아들일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 예수님은 하늘의 왕의 높은 지위를 버리시고 자신을 낮추셔서 그 하나님 자신이 인간이 된 것도 굴종인데
거기서 더 내려가서 십자가에 자신을 내주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낮추시고 모든 고통을 감내하신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은 그분께서 그 시험 받게 될 자들을 능히 도울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인류의 교사로서 그분의 사명이 마치게 될 때에 그분은 악인의 손에 넘겨지고 사단이 그들 충동해서 끼치는 모든 모욕과 고통을 받지 않으면 안 될 것이었습니다. 그분은 가장 잔인한 죽음을 당하시고 하늘과 땅 사이에 범죄한 죄인으로 들림을 받으셔야 했기 때문에 그분은 천사들이 차마 볼 수가 없어서 얼굴을 가릴 정도로 무서운 고통이 긴 시간을 견디셔야만 한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분은 자기가 져야 할 죄의 짐, 그 율법을 범한 모든 죄책을 지심으로 동시에 하늘 아버지께서 얼굴을 숨기심으로 인해서 그 영혼의 고뇌도 십자가에서 견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천사들이 그럼 감당해야 될 희생은 무엇이었는가? 예수님께서 그와 같은 굴욕적인 고통을 당하셨는데 천사들은 어떤 인류의 구속의 경륜을 위해서 감당할 희생은 무엇인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는 것처럼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을 얻을 구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을 받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구원을 확보할 수 있는 유일한 경륜에는 온 하늘의 무한한 희생이 포함이 되었습니다. 온 하늘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와 같은 경륜이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구속의 경륜을 천사들 앞에 공개하셨을 때 천사들은 기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하늘 사랑하는 대신 그 예수님 발 앞에 부복하여 그들이 사람을 위하여 희생하겠다고 천사들이 그렇게 제안을 했죠. 그러나 천사들의 생명은 죄의 빚을 갚을 수가 없었습니다. 오로지 사람을 창조하신 분께서만 인간을 속량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으신 것이죠. 그러면 천사들은 그 구속의 경륜의 일익을 담당하게 될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는 천사들보다 잠깐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을 받은 자가 되실 것이었지만 천사들은 어떡합니까?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구원을 얻어 부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을 받은 부리는 영으로서 사람들을 섬기게 될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은혜의 백성들을 사단과 악한 천사들의 세력으로부터 또 그리고 사단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백성들 주위를 두르고 있는 그 어둠으로부터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는 그러한 인간을 보호할 그러한 부리는 영으로서 섬김을 위해서 보낸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은 온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시는 그러한 구속의 경륜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인류의 첫 부모 되신 아담과 하와가에게 주어진 구속의 약속은 무엇이었는가? 이 예는 언제 성취되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길 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잘 알고 있는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어떻게 예언하고 있습니까? 구속의 약속이 어떻게 예언되고 있습니까? 내가 너로 뱀에게 그렇게 얘기하죠. 사단 뱀에게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사단이 경고했죠. 그러니까 인류의 첫 부모 되신 아담과 하와에게 함께 이와 같은 선고는 그들의 간 약속이 주어졌습니다. 사단과 인류 사이에 전쟁이 있을 것을 얘기를 했죠.
큰 원수 세력이 최후에 부서질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인의 후손으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류를 어떻게 합니까?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인류를 거기서 구원할 그 메시아로서 오실 그 구속의 경륜이 창세기 3장 10절에 선언이 된 것이죠. 그래서 그 약속된 구주의 출현, 메시아의 출현에 관한 분명하고 특별한 예언이 아담과 이 범죄한 이후에 그런 예언의 말씀이 선포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에게 구속주의 오심에 관한 보증이 주어진 것이죠.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할 것이라. 이 사단에게 선고하신 선언은 우리 인간 첫 부모에게 주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취될 구속의 약속이었던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인류가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사단이 내리신 이 선고는 또한 동시에 하나의 예언입니다. 그래서 종말에 이르기까지 각 시대의 시대차마다 미치고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선악간의 대쟁투에서 그리스도 사단 간에 사단의 악의 세력과의 그 대쟁투를 미리 예고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 구속의 경륜은 단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세워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는 그 구원의 계획도 있었지만 또 다른 목적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2절을 보면 이제 이 세상의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그랬습니다. 내가 땅에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게노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구속의 경륜에는 사람을 구원하는 일보다 더 극강골명하고 깊은 목적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인간을 구원하고자 하는 이 일만을 위해서 세상에 오시지 않았습니다. 그분께서 오신 것은 단지 이 작은 세계의 이 지구의 거민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마땅히 생각해야 할 대로 생각하는 것뿐만 아니라 온 우주 앞에 하나님의 품성을 옹호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나타내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그 행위는 사람이 하늘에 접근할 수 있는 가능하게 했뿐만 아니라 사단의 반역을 처리하심에 있어서 하나님과 그분의 아들이 정당하심을 온 우주 앞에 옹호해야 될 것입니다. 지난번에 좀 사단이 범죄할 때 즉각 사단을 멸하지 아니하시고 그 죄가 온전히 드러날 때까지 하나님께서 참으신 것은 온 우주 앞에 하나님께서 죄를 척결하고 사단을 척결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것을 온 우주 앞에 이 지구만에 관련된 문제가 아닙니다. 온 우주 앞에 하나님이 어떠하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의 영원 불변성을 확립할 것이고 죄의 본질과 결과를 나타내어서 결국에 그 죄를 공의를 심판하신 것 하나님이 정당하심을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이 온전한 것 결국 그것은 불변할 수 없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예수님께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 십자가에 왜 죽으셨습니까? 그냥 말씀으로 하실 수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불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당하시고 사망을 맛보신 것은 인류의 구속을 완성시키시만이 아닙니다. 주님께 또한 그 율법을 크게 하고 존귀케 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고 온전케 하러 오셨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마땅히 존중을 받아야 하는데
그분이 오신 것은 이 세상의 거민들이 율법을 그처럼 존중히 여기도록 하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온 우주의 모든 세계 앞에 하나님의 율법이 변경될 수 없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만일 율법의 요구가 취소될 수 있었다면 하나님의 아들이 율법을 범한 죄를 속하기 위하여 당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박히실 필요가 없죠. 죄삭선 사망인데 누가 대신 죽어야 되는데 그냥 말로써 그냥 끝이는 것이 아니라 그 죄삭을 죄를 대속할 수 있는 그것은 율법이 취소가 될 수 있고 변경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것도 있지만은 하나님의 율법의 불변성을 율법을 피하라고 오시는 거죠. 율법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 대신해서 사망에 대해 죽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이 하나님의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강권해서 죄인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치료가 그 큰 희생, 이 속죄의 계획 위에 다른 방법으로는 할 수 없는 그 희생은 이 공의와 자비가 하나님의 율법과 그분의 정부의 기초가 되는 사실을 온 우주에게 펼쳐 보이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죄인은 마땅히 죄는 사망에서 죽어야 된다는 그 공의를 이루시고 또 인류를 구원하고자 당신의 아들이 죽으신 그 사랑, 자비와 공의와 자비가 가장 잘 드러난 것이 십자가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대쟁투는 처음부터 무엇에 관한 것이었는가? 우리가 계시록 12장 7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갈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그랬습니다. 이 대쟁투는 하나님과 사단 사이의 그리스도의 대쟁투는 뭡니까? 하나님 최초부터 하나님 율법에 관한 율법 전쟁이었습니다. 사단은 하나님이 세운 그 하나님은 불공평하시고 하나의 율법은 결함이 있어가지고 온 우주의 행복을 위해서 그 율법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그렇게 사단은 계속 정명하기 위해서 애써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그 율법을 공격함으로써 그 율법의 제정자의 권위를 뒤집어 엎으려고 사단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대쟁투에서 하나님의 율례의 결함이 있어서 변경해야 되는지 혹은 완전하게 변경할 수 없는 것인지를 나타내게 될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멸망에 가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당신이 세우신 그 율법을 변경시킬 수 없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런 인류를 범죄를 인하여 생명을 바친 그 사랑하는 아들과 함께 그 율법을 하나님께 변경할 수 없으므로 그 고통의 값을 죄삭 사망을 그 아들을 통해 자신이 직접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케 하셨습니다. 그럼 이와 같은 대쟁추의 최후의 대쟁점은 무엇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계시록 12장 17절에 용이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정글을 가진 자는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그랬어요. 용이 태초 하늘에부터 하나님의 율법을 인류의 행복을 위해서 변경해야 된다. 그래서 율법의 변경을 주장했죠. 그래서 용이 분노해서 마지막 그 남은 자손과 뭘 싸웁니까? 하나님의 율법의 계명의 말씀과 싸우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확립하신 바로 그 방법을 사단은 율법을 파괴하는 행위를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놓고 그리스도 사단 사이 대쟁 때 마지막 싸움이 벌어질 것인데 그 싸움은 뭡니까? 하나님의 계명과의 싸움입니다. 하나님께 친히 당신의 자신의 육성으로 말씀하신 그 율법의 결함이 있어서 어떤 특정 부분이 제거되었다고 사단은 계속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주장은 이 세상이 가질 마지막 대기만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전쟁은 하늘에서 이미 시작되었고 그 전쟁은 세상 종말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의 시험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율법의 말씀에 순종할 것인가 아니면 불순종할 것인가 온 세계가 결정해야 될 문제입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에 순종할 것인가 아니면 사람의 율법에 순종할 것인가 어느 하나를 택할 요구가 이제 우리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자기가 어디에 충성의 표를 택했는지 아니면 반영의 표를 택했는지 하나님 말씀에 율법 말씀에 순종할 것인지 사단의 음성에 기울어서 하나님의 불순종하는 반영의 편을 택할 것을 알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명의 문제입니다. 앞으로 이 다니엘서 7장에 보면 작은 뿔 세력이 나오는데 그 작은 뿔이 왜 하나님께 주목하는 말씀입니까? 이 작은 뿔은 하나님을 대적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때와 법을 변경할 사단의 앞장에 사단의 일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세우신 그 계명, 십계명을 변경시키시고 하나님의 법을 변경시킬 뿐만 아니라 폐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참 안식일을 계명을 넷째 계명을 변경시킬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것을 마지막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시험의 구분이 될 것입니다. 개정점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온 우주 앞에 무엇을 증명해 줬는가? 십자가의 도는 멸망한 자에게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그 말씀이 뭔가요? 만약 율법이 하나님의 말씀이 변경될 수 있었더라면 사람은 그리스도의 희생 없이도 구원을 받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타락한 인류를 위하여 당신의 생명을 희생해낼 필요가 있다는 사실은 하나님의 율법은 죄인을 율법의 요구에서 면제시키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율법이 폐했다고 그러지만 하나님께서 인자가 온 것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온전케 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성경이 누누이 강조하는데도 사람들은 어떡합니까? 그 사실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합니다. 분명히 누군가 죽어야 됩니다. 그러나 좀 전에 말씀한 그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천사가 대신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법을 세우신 그 하나님 자신이 그 온전히 죄가 돼서 죽으셔야만 그 율법 요구를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었을 때 사단의 멸망은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십자가에서 율법이 폐지되었다면 하나님이 기하신 아들이 당한 고통과 죽음은 사단이 요구하는 바 그것을 그에게 넘겨주는 셈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었더라면 사단은 성리를 얻고 하나님 정부에 대한 그의 비난이 확정되었습니다. 아, 율법을 변경될 필요 없다고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그 율법의 요구를 이루기 위해서 온전히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범죄 형벌을 받으신 바로 그 사실은 모든 창조된 지적 존재들에게 율법은 뭐요? 불변이며 하나님은 어루시고 자비로우시며 자기를 부인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 정부의 통치는 무한한 공의와 자비가 연합되어서 있다는 강력한 논증을 라는 것이죠. 그러면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재림하기 직전에 이 13만 4천은 온 우주 앞에 무엇을 증명해 주는가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와 관련된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계시록 14장 4절에 이 13만 4천이 됐을 때 얘기하죠. 저들은 사람 가운데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다. 이 14만 4천인들은
하나님 마지막에 이 환란 때 짐승의 피의 환란은 뭡니까?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에 순종하는가 아니면 사단이 세운 그 사단의 말에 순종할 것인가? 인간이 세운 사단이 지상에 자기의 세력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모든 사람들에 굴복하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그 참된 안식일 계명에 순종할 것인가? 인간이 세운 거짓 안식일에 굴복할 것인가 하는 마지막 그 대쟁점의 초점이 이 안식일 진리의 말씀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마지막 시련이 닥칠 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과 섬기지 않는 사람 구별하는 표가 분명하게 그때 내가 믿음이 있다. 그 믿음을 어떻게 알겠지? 하나님 말씀에, 계명의 말씀에 순종하는가, 지키는가, 안 지키는가, 그 마지막 싸움입니다. 그래서 이 넷째 계명은 왜 그렇게 계속 계명을 지키며라는 말씀이 계시로 계속 나오는가? 그 넷째 계명을 지키는 대신에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국가의 법률과 일치대로 거짓 안식을 지키는 그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과 반대되는 세력이 충성할 표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을 쫓아서 참된 안식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주의 진정으로 충성하는 경배가 되는 것입니다. 제 주변에 많은 사람들 보면 진리의 말씀에 양심적으로 여러분들 말씀을 연구해 보시면 참 안식이 무엇인가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감리교에서도 참된 안식일을 바르게 지키기 위해서 개혁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또 장로교에 나가지만 진리의 말씀을 연구하다 보니까 참 안식일을 무엇인가를 깨닫고 진리의 말씀에 순종해서 나오는 백성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연구하다 보면 참된 안식일이 무엇인지 또 이 하나님의 넷째 계명이 왜 변경됐는지를 그것을 우리가 역사적으로 알게 됩니다. 이 작은 뿔 세력이 하나님의 십계명을 변경시켜지고 그 넷째 계명의 안식일을 주일로 변경시켜서 모든 사람들이 거짓 안식일을 믿게 한 것. 그래서 그것이 결국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일이 된다는 것을 계속 다니엘서 요한계시록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그 참된 안식일을 모르고 자기가 지키는 것이 진짜 바른 안식을 지킨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거짓 안식일 주일을 지켜나가는 백성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분명하게 이제 법률적으로 국가의 법령으로 환란으로 강요가 될 때 그때 가서도 그 시험의 때가 올 것인데 그때도 분명하게 그것을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에 바벨론에 굴복하게 되는 것이죠. 성경에 그래서 바벨론에서 나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거짓 오류에 미혹하게 하는 이 바벨론 세력이 사람들 다 미혹하게 하지 거짓 안식일에 굴복하게 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알면서도 불순종하게 되면 결국 바벨론의 세력에 함께 멸망할 때 멸망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은 날의 문제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에 지키며 순종할 것인가 아니면 인간의 말씀에 순종할 것인가 하는 그 충성이 시금석이 되기 때문에 이 안식 문제는 충성이 큰 마지막 개정점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남은 백성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참된 백성들이 나올 것을 지켜야 될 것을 계속 말씀은 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그와 같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는 한 참된 백성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인류를 얼마나 사랑함으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당신의 독생자를 죽기까지 내어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율법의 말씀을 분명히 세우기 위해서 당신 자신 십자가에 죽으실 수밖에 없는 그 율법의 욕을 이루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우둔하여 진리의 말씀을 따르기보다는 인간의
가르침에 오류에 속아서 바벨론 속에 있으면서도 그것을 참되게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주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이제 진리의 말씀이 분명히 증거가 되고 또 국가의 법령으로서 강요가 될 때 참된 안식일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생각하고 진리의 말씀을 분명히 깨달을 때 진리의 말씀에 순종해서 나오는 참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그 계명을 지키는 남은 무리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는 남은 백성으로서 14만 4천에서 온전히 설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지도하시고 인도해 주시옵기만을 바라오며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